할렐루야.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요로 결석으로 또 응급실에 한번 갔었고, 또 아내도 이석증으로 응급실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현대 한국 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를 읽고 있는데요. 현대 한국 문학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죠. 20권의 그 토지를 지금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 있었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토지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이 토지가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놀라고 있는데요. 너무 늦게 읽고 있지 않은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책에는 600여 명이나 되는 아주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에 대한 그 묘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에 대해서 문학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0년 전 살았던 그 우리 조상들의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토지라는 소설은 경상남도 하동군 평사리에 있는 최참판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최참판댁에는 만석직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최참판댁에서 기둥과 같았던 어른들이 이제 모두 죽게 되고요.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손이 최서희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이 토지라는 작품의 중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요. 서희는 먼 친척벌인 조준구라는 악인에 의해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이제 간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도에서 재산을 모아 이제 복수하게 되는 그 줄거리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또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은 그러한 교훈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몰고 오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이 책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내 옆에 있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현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똑똑한 사람, 우둔한 사람 등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친한가에 의해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결국 관계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오고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잡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먼저 철이 철을 만나면 서로를 날카롭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사람이 그 친구를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성숙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성숙하는가? 사람을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정신이 성장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철이 날카롭게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성숙, 지혜를 얻게 됨, 신앙 성장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지혜를 얻으며 신앙을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우리가 지혜를 얻으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의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좋은 공동체와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어디에 소속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도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전체의 일부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홀로 외로운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나를 둘러싼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에 소속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에게 무엇보다 영향을 끼친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당연히 신앙 공동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교회에서 신앙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대에 만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저는 양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랫동안 사역을 했죠. 예수전도단에서 보낸 20년의 이 시간이 제 마음의 철을 날카롭게 만들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조직을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해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친밀한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조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조직, 무관심한 조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나쁜 조직, 우리는 이 세 부류로 조직을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조직에는 그 조직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조직을 움직이는 정신입니다. 모든 조직에는요, 그 조직을 움직이는 정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 것처럼 모든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조직의 정신을 볼 때 선한 조직도 있고요, 악한 조직도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도 있고 아주 건강하지 않은 조직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조직에 속할 거냐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 속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될 때 마음의 철이 날카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의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좋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스승이 우리를 영적인 성장과 신앙 성숙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죠. 인간은요,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자기보다 앞선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성숙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 있는 존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양육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자라서는 스승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실용주의적인 교육이 인격보다 실력을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도 스승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책을 통해 만나는 스승을 가리켜서 역사적 멘토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스승을 또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책들은 우리 영혼에 자양분을 주고요. 우리 마음의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음의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과 친해지면요, 신앙이 점차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좋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반면에 나쁜 사람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해를 끼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항상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어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친절하면요, 친절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거울과 같아서 친구의 마음이 나를 비추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려면요, 먼저 내가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신앙을 키워가고 인격을 연마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삼국지에서 유비는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갈공명을 얻은 결과로 나라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천하를 얻기보다 좋은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하나 얻기가 천하를 얻는 것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최인호의 소설 그 상도를 읽어보면 그 주인공의 인생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천하제일의 상인은 이문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 살지 말고 사람을 얻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의 철을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성숙하고 지혜를 얻으며 신앙을 성장케 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 지혜, 신앙 성장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공동체와 만나야 하고요, 좋은 책을 읽어야 하고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